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너희도 온전해라.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들도 온전해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 여러 가지 맹세하지 말라라. 또 여러 가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한 그런 모든 것들 예수님이 교훈을 다 하시고 마무리를 하면서 해결책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느냐?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들도 온전해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자, 그 밑에 보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자, 이 본문을 이제 한글로 보면 별로 감동이 안 되는데 헬라어 원어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다 이럴 때는 그 헬라어의 능동태라고 하면 능동태. 영어 같은 경우에는 능동이냐 수동이냐 두 개로만 나눠져요. 그런데 헬라어는 가운데 하나의 태가 또 따로 있어요. 하나는 능동태가 있고 하나는 수동태가 있는데 그 중간에 중간태라는 태가 또 헬라어는 따로 있어요. 그래서 신기하게도 이 원어를 딱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온전하다고 할 때는 능동태예요. 능동태. 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고 누가 하나님을 창조해 준 적이 없어.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고 계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동태죠. 그래서 온전한 거는 누가 도와줘야 온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원래부터 온전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함을 닮아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너희도 온전해라 라고 명령형을 하시는 이 명령형을 찾아보니까 중간태예요. 중간태.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온전해가지고 우리를 온전하도록 도와줄 테니까 니도 온전해라.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앉아있으면 되느냐? 아니고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대신에 우리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에 우리 스스로도 노력을 해가지고 합심해가지고 온전해져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만히 누워가 있고 열중차리하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느냐?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자꾸자꾸 매일마다 하나님 저도 온전해지겠습니다. 매일마다 노력하고 수고하고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건강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원래 태어날 때에 우리 부모에게서 건강한 몸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 자신의 건강을 믿고 막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오만 짓 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금방 몸이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직업별로 얼마나 오래 사는가를 평균을 낸 직업별로 평균치의 건강한 그 건강도를 이렇게 평가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운동선수가 몸이 아주 좋고 몸짱이잖아. 그죠? 그리고 운동선수가 오래 살 것 같죠? 운동선수가 가장 일찍 죽는 군에 해당됩니다. 굉장히 빨리 죽어요. 왜 그러냐면은 운동선수들이 보통 보면요. 자기 몸을 과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 끝나고요. 막 술 많이 먹고 회식하면서 막 음식을 폭식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몸이요. 30, 40대에 다 망가져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람들을 많이 이끌어가는 목사님들을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엄청나게 힘든 직업 중에 하나예요. 목사가. 그리고 대부분 목사님들이 보면 머리가 많이 빠져요. 예, 머리가 많이 빠지는 직업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20몇 년 전에 이미 목사님들이 평균 나이가 82세가 넘었어요. 오래 사는 직업군요. 지금은요 훨씬 그거보다 훨씬 더 오래 삽니다. 아마 최근에 낸 그걸 보면 90이 넘을 거예요. 목사님들의 평균 나이가 80대는 이미 넘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디에 보니까 지금 남자가 82세까지인가 사는 경우가 많고 여자는 87세인가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가 거의 이제 90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를 분석해낸 걸 보면 운동선수들은 자기를 과신하고 자기 몸이 튼튼하다고 생각하고 몸을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들은 늘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지만 매일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옆에 있는 사모님들이 생각보다 일찍 세상을 많이 떠납니다. 암 걸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모님이 오히려 막 교인들이 막 이런 말 하고 저런 말 하고 이런 거에 상처를 많이 입고 그거를 해소를 못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그래도 어려움이 있고 막 힘들고 오해를 받고 막 이래도 어쩝니까?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하면서 자기가 막 외치면서 그 일정 부분을 푸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조사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의지하고 넘어갈 때도 많고. 자, 그래서 보면 이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서는 온전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 11장 43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레위기 11장 43절. 자, 여기에 제가 표시해놓은 거 있죠? 11장 43절. 여기에 지금 칠판에 11장 43절. 구약성경 저기 앞쪽에 162페이지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62페이지. 예. 자, 찾았으면은 45절입니다. 11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자,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래의 신분은 뭐라고요? 애굽에서 뭐 됐다고요? 종되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십계명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십계명. 저 성경에 여러분들 십계명 저 보통 성경 저 뒤에 있죠. 뒤에. 예. 뒤에 있는데 그 뒤에 십계명 딱 앞에 보면 봐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의 땅 뭐 되었던 자들에게서 종되었던 자에게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야훼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이 구절이 안 들어가 있으면 이 성경을 만드는 사람이 잘못 만드는 거예요. 이 앞에 구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원래 너희의 신분은 종이었다. 이게 종. 예수님 믿기 전에 사탄의 종이 돼가지고 완전히 죄짓고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너희를 내가 구출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 주말이니까 늘어지게 자는 거예요. 아무 걱정 없어요. 예. 근데 우리의 왜 시간을 매일마다 내가지고 아침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느냐 하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자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
온전하다는 단어의 뜻이 뭐냐? 거룩이라는 단어와 온전하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이다, 온전하다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완벽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툭컷 자른다 이런 뜻이요. 칼로 가지고 탁 자른다. 여러분 무를 주방에서 아줌마가 탁 칼 가지고 자르잖아요. 그럼 딱 자르면 두 개로 나눠지잖아. 오른쪽 왼쪽. 왜 잘라요? 하나는 냉장고에 넣어 놓을 거고 하나는 오늘 요리하는데 쓸 거다. 무가 너무 크니까 탁 자르잖아요. 자, 거룩이라는 단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탁 잘라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주일이잖아, 그죠? 주일은 7일 중에서 하루를 탁 잘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탁 잘라가지고 드리는 규칙이 안 돼 있는 사람은 불신자예요, 불신자. 왜? 내가 뭐 오늘도 월요일도 가고 싶은데 가고 밥 먹고 싶으면 식당을 사 먹고 목욕탕 가고 싶으면 목욕탕 가고 그게 우리 시간이에요, 우리 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네가 마음대로 사용해라 주신 거예요. 근데 주일은 다른 거예요. 나의 시간이 아니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탁 잘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7분의 1을 드리는 훈련을 하다가 이제 천국 가면 어떻게 되느냐? 일주일 내내 시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서 할 일을 요한계시록에 이야기하고 놓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을 향하여 우리가 늘 경배와 찬송 드리는 거예요. 예, 천국 가서 해야 될 주업은 뭐예요? 늘 우리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예수님과 같이 함께 식사하고 함께 누리는 삶을 산다. 야, 거기에는 걱정이 필요 없다. 근심이 없고 눈물도 없는 것이다. 거기는 해와 달도 없다고 그러네요. 뭐라고 그래요? 우리 보좌에 계시는 어린 양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얼굴빛이 태양보다 더 밝다. 빛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야, 신기한 곳이죠, 그죠? 슬픔과 눈물도 없고 거기는 괴로워하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야, 신기한 곳이에요, 그죠? 거기로 우리는 입성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신명기 18장 13절을 볼게요. 요 하나 건너뛰어가지고 여기에 세 번째 신명기 있죠. 신명기 18장 13절 한번 봅시다. 신명기 18장 1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90페이지. 신명기 18장 13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하라 그랬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아침에 우리 서갈에서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된다고 한 구절 있잖아요. 그게 서갈에서 4장 16절이에요. 예. 늘 외우던 구절을 깜빡할 수도 있어요. 한번 찾아보고 이제 그 뒤에 신약 성경으로 넘어갈게요. 예. 자, 서갈에서는 학계 서가랴 말라기죠. 저 마태복음 바로 앞에 말라기가 있고 그 바로 앞에가 예, 서가랴죠. 서가랴 4장 16절. 4장 6절 16절이 아니고 4장 6절. 예. 1316페이지예요. 예. 서갈에서 4장 6절. 자, 찾았으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힘으로 안 되고 뭐라고요?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영, 이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온전하게 되는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된다.
누구의 힘으로 가능하다?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하다. 자, 완전히 꼴보기 싫은 사람, 예, 너무 싫은 사람. 그래 어제도 이제 이 밥 먹을 때 그 노인의 어른들 보니까요, 자기끼리 별로 안 맞는 사람이 있는 거요. 그래가지고 내가 탁 들어가니까 이제 말을 잘못한 것 때문에 막 다투는 거요. 그래서 내가 이제 화해를 시켰어요. 그런데 이제 성질이 괄괄괄괄 할머니가 이제 밥 먹고 가버렸어. 이제 가버리고 나서 그분에 대한 평가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 봐요. 이게 자기가 완전한 것 같아도 그 내가 신문 읽는 동안에 벌써 다른 데에서 막 화를 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거기에서 이미 그만두고 나오고 이런 거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봐요. 그래서 내가 이제 들으면서도 참 사람은 자기를 늘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구나. 제가 신문 읽으면서 그 사람들이 할머니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도 야, 그 사람이 없을 때의 평가가 여러 사람들이 보는 거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엄청 옳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 사람, 이 할머니, 저 할머니 하는 말의 평가를 딱 들어보면 그 사람이 이때까지 어떻게 살았는가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사람들이 모였을 때 말 조심해야 되고 행동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 내가 없을 때에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그게 진짜예요. 진짜. 그러니까 하물며 사람도 그렇게 예리하게 평가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볼 때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완전히 엄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70, 80, 90을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비디오를 돌려볼 필요도 없어. 하나님은 실황으로 그거를 딱 돌려봐요. 그래 제가 어쩌다가 서재에 이렇게 옛날에 거를 찾아가지고 찾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뭐 하다가 내가 총각대에 정리해놓은 수첩을 딱 보게 된 거요. 그럼 한번 보는 거요. 그러면 깨알같이 막 써놨어요. 예, 기도 제목, 결혼에 대해 기도 제목, 뭐의 기도 제목. 이야, 내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구나. 예를 들면 28살 때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구나. 그래 내가 어떨 때는 주희야, 내가 네 나이 때 이런 기도 하고 있었네. 예, 신 박사님 모시고 막 학교 가고 강의 하는데 전 세계 전국에 막 설교하러 갈 때 목사님 모시고 가고, 야, 내가 이런 메모를 해놨네. 그러고 결혼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새벽 기도 끝나고 그 다음에 내가 산에 올라가요. 그 창경궁 있는 성균관대학교하고 창경궁 사이에 그 뒤로 올라가면 성균관 법대 있고 감사원으로 넘어간 산이 있어요. 김신조 넘어온 산 있잖아요. 그래 그 산에 올라가서 김신조 넘어온 산 꼭대기는 좀 더 왼쪽으로 해서 300 몇십 미터 더 올라가야 돼요. 오른쪽에 성균관대학교 뒷산에 그 바위가 있어요. 거기에 올라가서 제가 한 7년 이상 기도했어요. 눈이 오면 눈 위에서, 비가 오면 비를 맞고, 그래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막 큰 소리로. 야, 다른 사람들 있는 데서는 크게 기도를 못하니까 산에 올라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예요. 이야, 그런데 처음에는요, 산에 막 짐승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 약간 머리가 쭈삣쭈삣하고 막 좀 이상해요, 느낌이. 그리고 바위에 앉아 기도하면 뱀이 혹시 나오지 않나 이런 느낌도 오고. 그런데 이제 기도를 1년, 2년 이렇게 하면요, 그 내공이 막 쌓여요. 막 기도하는 게 주위에 하나도 안 들어보고 그 산에 막 그 영암 막 10m 이렇게 내려가는데도 거기서 기도하고, 눈이 있으면 눈 위에서 막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영성이 막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요, 산에 있는 나무도 막 모든 것들도 나를 향하여 막 기도하는 걸 도와주는 것 같은 느낌이 막 와요. 그래 이게 기도를
예수님이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이런 것들, 들로 가셔가지고 기도하셨던 그런 것들이요, 기도를 할 때에 야성이 생기고 능력이 나오고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그거를 기도와 모든 것들을 절제하고 이렇게 나오면, 한 번은요 제가 한 7년 동안을 부산에 안 내려간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계시는데 내가 너무 이 성경 원정 공부하고 너무 시간이 모자라고 바쁘니까 이 신박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이거를 완전히 이 언어를 마스터해야 되겠다 하고 명절날도 못 내려간다고 전화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나중에는 친구들이요 내를 찾아왔 거예요. 살았나 죽었나 어떻게 된 거야 싶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미안하다, 내가 이게 준비하는 거 이게 너무 바빠가지고 또 막 신박사님을 향하여 통일교가 막 소송 걸고 이래가지고 재판을 막 18년 동안 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런 거 써야 되고 외국에 전 세계에 이 번역해가지고 그 편지로 보내야 되는 일들이 막, 그때는 컴퓨터가 없잖아요. 손으로 다 써가지고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모세의 몸종 요수아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모세 밑에서 몸종으로 썼다는 말이 무엇인가를 저는 알아요. 네. 10년 이상을 옆방에 같이 있으면서 신박사님 같은 위대한 분을 모시고 통일교를 상대로 싸우고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 전하러 가고 또 대학에 서울대학교 강의를 주로 하는 뿐만 아니라 워낙에 유명하니까 막 여러 학교에서 강의하러 부탁을 하면 거기 다 모시고 가야 돼요. 그래 그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가. 그리고 이게 외국에 보낼 때 글 하나로 틀리가지고 보내면 안 돼요. 왜냐면 유엔에 그 다음에 미국 대통령에게 국제사법재판소에 이런 데 편지를 다 보내는 걸 영어로 보내야 되니까요. 그런 것들을 작성을 다 해가지고 이제 신박사님 또 마지막 검토를 해요. 허목사 요거 컴마 하나 놓쳤네. 이 체크해가지고 돋보기로 막 보고 체크해가지고 다 확인 점검하고 이제 우체국에 가서 보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딱 120세에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눈의 아들 요수아를 몸종을 후계자로 세웠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딱 저는 알아요. 왜? 모세 할아버지가 막 금식기도하며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딱 십계명을 받을 때, 이럴 때 돌판에 막 글을 새기잖아요. 그럴 때 모세 할아버지는 감기 걸려가지고 콜록콜록 하는데 요수아는 옆에서 라면 끓여 먹고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같이 금식 안 했겠어요? 모세 할아버지가 감기 걸리면 막 콧물 흘리고 콜록콜록 기침하면 그 모든 수건을 갖다 주고 휴지를 갖다 주는 건 누가 했겠어요? 요수아가 다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히브리 종합대학에 있는 대단한 박사를 뽑는 것이 아니고 요수아가 40년을 하루같이 모세를 도왔던 그의 몸종 요수아를 하나님이 후계자로 딱 세우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울산에 우리 교회도요, 내가 그 고생하고 그 개척에 지었던 교회를 내를 20년 이상 따라다니며 신학교에서부터 공부하고 따라다니고 배웠던 제자 목사를 내가 딱 임명하고 그에게 다 맡겨주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깥에서 외부의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던 대단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고 진짜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막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마지막에 이제 사람은 교인들을 위해서 또 중보기도를 막 하고 우리 가족들, 미국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때요, 기도가 지금 누구를 위하여 제일 중보기도가 많이 나가는지 압니까? 제일 기도가 많이 나가는 게요, 주의를 위해서 기도가 제일 많이 나가요. 내 머리에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막 기도가 그 어떤 사람을 향하여 막 기도가 막 방언으로 막 나가게 하시오. 엊그제는 서울에 저
모임이 있는 그 용산의 전국에 막 진주 저 전라북도 총책임자 목사 이런 사람들 막 올라와요. 다 모인단 말이에요. 그 아침에 막 기도하는데 아침에 그냥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요 완전히 몸이 진동을 1시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여러분들 내가 억지로 이렇게 한번 떨라고 해봐요. 이거 몸살 걸려서 못해요. 딱 앉아 기도가 나는데 막 1시간 이상 진동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기도를 내가 순서를 가지고 막 기도를 쫙 하는데 그 기도가 나가고 오늘 용산에 모여서 전국에 올라오는 그 사람들 향해 기도가 막 나가는 거예요. 기도가 막 나가요. 막 나가요. 1시간 이상을 기도가 막 몸이 진동이 오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 몸이 엄청 중요하다는 몸이요. 그러나 진주에서 온 그 70대 후반에 80 가까이 될 거예요. 그분이요. 몇만 명을 끌고 나가는 지도자가 있어요. 정말로 애국자. 그 사람요. 교회도 안 다녀요. 그런데요. 중요한 산악회 무슨 조직 딱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누구를 이번에 밀자 이러면 그 사람이 진주시장이 되고 국회의원이 딱딱 당선돼 버려요. 그 정도로 파워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요. 지금 이천 교수하고 허목사 중심으로 이거 애국운동 꼭 해야 된다고 하고 매번마다 한 번도 안 가지고 KTX 타고 올라와요. 그래서 그날도 자기가 그 모였던 사람들 식사 대접 다 식당으로 이 식당으로 모시고 와가지고 식사 대접 자기가 하겠다고. 봐요. 자기 돈 쓰면서 올라와가지고 이 나라의 지금 위기상황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걸 보고 그럼 식사 대접 다 해놓고 자기가 조용히 나는 계산하러 나가는 줄 알았어요. 계산 딱 해놓고 KTX 시간이 돼가지고 8시 밤 8시 가까이 돼가지고 자기가 살짝 걸어가 간 거요. 그래 이분이 저를 엄청 좋아해요. 왜? 제 고향이 진양군 지수면이에요. 허가 구가 집성촌이고 이 사람 딱 아는 거요. 우와 자기 깜짝 놀랐대. 그 지수에서 허무사님 같은 분이 나왔다는 거 너무나 감사하네. 그럼 빨리 고향에 내려오래. 들리면 내가 막 목사님 모시고 대접하고 그거 하겠다고. 봐요. 하나님이 성경 딱 나오면 보급할 수 있는 문을 다 열어놓고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어제 또 서울에 있는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성경 빨리 내달라고. 그 사람은 국어를 전공하고 2단 사입이 전문가예요. 현대 종교의 편집국장을 오래 한 사람이에요. 목사님 이거 빨리 내달래. 그러면 자기가 모든 걸 보고하는데 생명말씀사 자기 책 2단 책을 이번에 생명말씀사에서 냈는데 생명말씀사에서 하는 거 이거 성경을 출판했으면 자기는 좋겠대. 바로 자기가 사장 만나게 해가지고 목사님 자기 출판을 거기서 했기 때문에 하게 해드리겠다. 봐요. 나는 생각 안 했는데 하나님은 이미 작업을 다 하고 계시네. 그래서 제가 어제 운동하는 중에 그분 전화가 온 거예요. 그리고 운동하는 내내 1시간 동안 돌면서 그분하고 통화 다 한 거예요. 나는 아무 부족하고 연약한 게 많은데 하나님이 내가 하는 데는 40년이 지금 넘게 걸리는데 하나님은 완성하는 거를 준비를 다 하고 계시네. 이미 어디 출판사에서 하세요. 내가 어떤 목사님을 모셔가지고 목사님께 붙여드릴게. 이분은요 모르는 목사가 없어요. 우리나라 현대 종교의 편집국장을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미국 가기 전에 그분이 현대 종교 굉장히 어렵다 그래가지고 내가 아는 목사님을 소개해줘가지고 매달 1,000만 원 이상의 지원을 몇 년 동안 하게 해줬어요. 그분이 나에게 엄청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현대 종교가 완전 어려워가지고 문 닫을 판이었는데 그 어려울 때 매달 1,000만 원 이상을 지원해줬다니 제가 미국 가기 전에 일이에요.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1억도 넘는 돈이에요. 그게. 그 돈을 매달 지원해 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책을 몇만 권씩을 사준 거예요. 그럼 봐요. 돈 수억을 도와준 거예요. 그게. 그래 내한테 그래요. 나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는데 목사님이 내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이라는 거예요. 뭐가 은인인데 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때 그 어려웠던 거를 목사님이 도와줘가지고 제가
얼마나 그 어려움을 넘겼는지 모르겠어.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그때에 편집국장으로 있을 때 그 어려울 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 그거는 잊을 수가 없대 자기가. 지금은요 강북 쪽에 큰 교회 담임 목사하고 있어요. 거기에 원로 목사님 잘 모시고 은퇴하시고 거기에서 자기가 바로 인수인계 받아가지고 큰 교회 담임 목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됩니다. 오직 누구의 힘으로 가능하다고?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요. 마지막 여기 구절 있죠. 디모데전서 4장 15절 읽고 마감할게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편지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4장 15절.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40페이지. 자, 같이 읽어볼게요. 340페이지 4장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여 너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예. 우리의 성숙함, 우리가 믿음으로 자라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예. 우리 키는 10대, 20대에 그냥 크고 평생을 가가지고 이제 나이 들면 오히려 키가 작아져요. 꼬부라지고. 그런데 우리 믿음은 어떻게 돼야 돼요? 죽을 때까지 우리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고. 아멘.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고. 요한복음 14장 34절 여기 보세요. 제가 요 판에 기록해놨죠. 봐요. 여기를 보세요. 자 읽어봅시다. 앞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네, 우리 주님의 명령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내가 네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지 않냐. 그러면 네가 볼 때 좀 꼴보기 싫고 네가 볼 때 저거 완전히 쏙썩이고 말 안 듣네. 그런다고 내가 마음을 딱 갈라치게 하지 말고 내가 너를 참고 인내하고 네가 모자라는 거 많고 네가 부족한 건 많은데도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느니라. 내가 너를 사랑했느니라. 그러면 너도 사랑해라. 그 사람.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전도가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잘 기억하고 오늘 우리 주님의 사랑하라 온전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을 나눈 것처럼 다른 거는 다 몰라도 돼요. 자,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은 스스로 온전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만 온전할 수 없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중간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거기에 노력을 하면 우리 주님의 모습을 자꾸 우리가 닮아가는 거. 옛날에는 성질을 엄청 더러웠는데 그 지금 보면 김진홍 목사 보면 내가 만나서 참 김 목사님 어떻게 경상도 사람이 경북 청송이 고향이요. 근데 이분은요 젊을 때부터 말을 노래노래 이러는 게 나 쏙 터져가지고 나 좀 그 설교 내용은 너무 좋은데 말이 너무 여러분 이렇습니다. 너무 답답해가지고 젊을 때도 그렇더라고. 그래 내가 저분은 왜 이렇게 말톤도 그렇고 표현도 저래 그랬는데 요즘은 내가요 김진홍 목사 이제 80 훨씬 넘었잖아요. 그런데 김진홍 목사가 에게 내가 배울 게 많다라는 걸 굉장히 많이 느껴요. 왜 그럽니까? 이러니까 옛날에 자기가 막 젊을 때 너무 성질이 급하고 너무 그래가지고 실수를 너무 많이 했대. 그래가지고 깜빵에 가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그 유신정권 반대 막 하다가 깜빵에 들어가가지고 성경을 몇백 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내 성질을 죽여야 되겠다. 그거를 깨달았대. 그래 그 다음부터는 말도 느리다고 표현도 부드럽게 이렇게 팍 할 거를 둘러가면서 말을 한대요. 그러니까 실수가 너무 많이 줄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요즘은 김진홍 목사를 좀 닮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내가 이렇게 말을 좀 팍팍 너무 이렇게 좀 과격하게 하는 표현들을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내가 내 설교를 다시 들어보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점검을 해요. 내 표현을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해야 되겠다. 너무 강하게 하는 표현을 줄여야 되겠다 하는 걸 굉장히 많이 느껴요. 그래서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사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에 보면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고 말해요. 자라가라. 그 앞에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5절. 에베소 빌립보 이랬잖아요. 빌립보 아까 4장 15절 읽었는데 앞에 에베소 4장 15절도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 구절 그것만 읽어보고 마칠게요. 에베소서 4장 15절은 313페이지요. 신약성경 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313페이지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라. 야,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되네. 점점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 육신의 나이는 많지만은 우리 자신의 영적인 것은 계속 자라서 주님에게까지 도달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고, 또 이제 불신자들 원수들이 우리의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려고 하면 우리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고 능력으로서도 안 되고,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 그대로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또 신명기와 레위기의 말씀에 그대로 하나님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이 우리도 온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자라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하루가 되고 우리 남은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